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로 40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참담하고 참으로 황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그 앞에 29절과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한마디로 오늘 입다의 무남 동녀 그 외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입다 스스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러 갈 때에 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서원하기를,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자기 입술로 놀랍게도 이러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 그 입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문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딸이 춤을 추고 이 소고를 두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입다는 서원을 또 드리려고 한다면은 서원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서원에 대한 말씀은 곳곳에 나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서원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서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 사무엘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오랜 시간 참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서원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소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을 인신 공양으로 삼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감히 곰곰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입다가 감히 서원을 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참담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들은 바도 없는 여러분 어떤 그런 거라면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심지어는 그것을 다 번제물로 번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잡은 짐승을 말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사람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린다? 이런 참으로 악한 이런 일이 적어도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과연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리고 경험했던 어떤 그런 선지식이나 자기 어떤 그런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런 걸 아무렇게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든 그 주변에서든 이런 인신공양의 제사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까지 쉽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니 적어도 그는 여호와의 영에, 오늘 그 위에 아까 읽었던 본문 29절 본문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는 충분히 암몬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또 드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서원조차도 이게 입다의 뜻이 아니고 입다의 그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입다의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또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원래 입다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걸 원하시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 그 주변에 그 족속들 사이에 행행했던 그런 인신공양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심지어 무지한 자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직접 흘리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참으로 그런 잔혹하고 냉정한, 아니 정말 야만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서원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요 그럼 이런 서원이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서원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옛사람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니고 결국 내릴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입다의 신앙, 입다의 그 연약함, 입다의 그 옛사람의 습성과 모습,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즉시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경천동지할 만큼 180도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전의 모습은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몸에 배어있던 그 습성이나 습관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를 믿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아니 새벽 제단에 뭐하러 나옵니까?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 자야죠. 피곤한데 뭘 이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여서 체면 차린다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 습관을 키우고 배우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대단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분명히 한편에는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내 속사람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한편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체의 법이 여전히 남아 있죠. 두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법이 뭔 법이겠습니까? 내 옛사람의 법이죠. 내 옛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직도 내 이 겉사람에 켜켜이 붙어있고 남아있는 그 습성들, 습관들,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저냥은 없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각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패턴과 방식이 있다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옛사람의 습관과 습성이 뭐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냥 나 혼자 삽니까, 여러분? 아니죠. 세상 사람들,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랑 엮이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과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이만 먹고 살았겠습니까? 살았겠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굳어지게 된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여러분 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듣는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하는 습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입에서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삶이 오랫동안 고착되고 공과된 환경과 조건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위하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과 방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옛사람의 실체라는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입다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받았겠습니까? 그 길라 집안에서. 결국 그는 집안에서 쫓겨나는 신체가 됐죠. 그죠?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 그 입다가 쫓겨난 이후에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들이 그 입다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 이미 다 봤잖아요. 11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잡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무가치한 참 비천한 헛된 그런 자들.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입다에게 몰려온 자들이 이런 자들일까요? 동병상련이라고
길이끼리 모이는 거죠. 길이끼리. 입다의 모습이, 그의 신세가 그러하다 보니 결국 주변에 모이는 자들도 그런 자들하고 모이고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입다를 비롯해서 이런 잡류와 같은 이런 자들이 뭉쳐가지고 살았으니 뭐 좋은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즐거운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또 쓰시더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으면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분명히 옛사람의 습성이 나타난다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여러분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은,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그 과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화라는 것이 날마다 뭐예요? 내 옛사람을 벗겨내는 작업이잖아요. 죽이는 작업이죠, 그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죠, 그죠? 급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지?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죠. 괴로워해야죠. 탄식해야죠.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습은 왜 아직도 이럴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을까? 탄식해야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해야죠.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입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내게도 아직도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성, 습관,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전히 왜 안 바뀌냐고, 왜 안 달라지냐고, 왜 똑같은 모습이냐고 책망을 듣거나 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당사자 본인이겠죠, 그죠? 왜 안 바뀌죠 하는 제3자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본인은 더 답답해요, 사실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지주실 그 은혜가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이 입단은 이전에 자기 자신의 그 옛사람, 여호와의 영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옛사람의 그 습성, 옛사람의 그 생각, 거기에 매이는 바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서운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그 귀한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습이 좋은 관습입니까? 기쁜 관습이에요? 즐거운 관습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관습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관습 아닙니까? 반면 교사로. 뭘 위해서요?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죽는 날까지.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이고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걸 하나 빼버리고 나니까 저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구석구석 비추어서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눈을 비추고 귀를 비추고 입을 비추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볼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회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이 본문 입다를 보면서 입다가 저지른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과연 내 안의 옛사람은 입다와 같이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입다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깨달으시고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